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이 날씨가 덥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지지난주는 목사님하고 30주년 결혼생활 제주도를 여러분들도 허락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사모님, 저는 어떤 일보다도 어떤 병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장수한 일보다 결혼생활 30주년을 하셨다는 게 저는 기적과 같아요. 자기는 사랑해서 연애 결혼을 했는데도 지금 몇 년 지나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생각하던 거랑 너무 틀려서 30주년을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 가지 책을 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우리가 날마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편분은 아내를 그 사랑하고 찌릿찌릿하던 감정으로 오늘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멋있던 남편, 그 남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첫사랑에 정말 주님과도 첫사랑을 또 맛보고 가정에서도 첫사랑을 늘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고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펄펄 뛰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1년 뛰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뛰어도 오시는 주님은 안 오시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점점점 익숙한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 마음이 그러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이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제 마음에 크게 한 3가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6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있고 또 교회의 영적인 가족, 우리 그 형제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뭔 죄를 그렇게 지고 산대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도 많은 범죄들이 드러났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이 돌쳐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그런 어떤 죄된 것, 육신의 어떤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빨리 끊고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다 살면은 여러분 교회만큼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천사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 육신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있고 혈기를 부릴 때가 있고 시기 질투할 때가 있고 또 음란한 생각이 나를 정말 공격해 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사실은 정말 천사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서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으로 하자면 돌로 쳐서 죽여야지만 그게 율법에 맞는 얘기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싶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지면의 땅에 무엇을 쓰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갔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와 둘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모든 이 길을 해결을 하고 이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어떨 때 볼 때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부러울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하는 부분이 저는 참 부러워요. 그 당시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떠나갔구나, 차라리. 요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죄가 없어 그냥. 전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를.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이제 청년이 교회에 이제 인도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천사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왔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 사람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더 이상 이제 상담이 왔어요. 난 더 이상 목사님, 이런 천사들의 모임이 아닌 이 교회에 자기가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모인 천국과 같은 교회로 자기는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청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해 주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 그러고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청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지옥이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의 잘못은 볼 줄 알지만 내 잘못은 잘 못 보던 게 이 인간의 약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죄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적인 죄와 기준이 사실 틀려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주님은 죄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나를 너무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참 건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볼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 흘러 돌아가 주셨는데 나를 학대하지 않고 나를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주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은 어떻든 말든 내 사랑만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하지 않는다면 이 자기 나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사실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실 좋다고 했는 일이라도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덕을 세우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나는 죄가 아니요. 죄 지은 것도 아니지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형제가 마음을 상한다 그러면 덕을 세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죄가 아닌 걸 주님은 아시지만 하물며 방언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만약 그 방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난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방언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에 사실 남을 생각해서 사실은 죄된 그 사람이 힘든가는 덕을 세우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비록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맺어지는 공동체의 원인은 나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길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주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그 문제 안에서 나를 살펴서 내가 그것을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죠.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 왜 문제로 그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늘 잘 있어? 나 그냥 모든 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우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고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일.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은 뉴스, 좋은 소식, 지금까지 몰랐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살아서 이제 죽고 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으로만 복음을 한정시키는 것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 땅을 마치고 영생을 얻는 것, 플러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냥 승리를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지만 많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 이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하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의 이 연약함과 죄성을 바라보는 게. 땅을 정말 뒹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내 자신을 이기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원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일 뭐냐면 남을 탓하면 되니까. 나는 괜찮다는 것. 저 사람이 잘못된. 나중에는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면은 내가 편할 것 같지만 거기서 피해가는 인생은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딪히면서 고름이 생기면 고름을 잘라내야지 새살이 드는데 고름이 있는데 계속 위에만 덮는다고 그게 건강하게 되는 피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가 또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냐면은 오늘도 1대1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환경은 이런데 주님은 이 환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대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남의 죄만 보여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자기가 이 수건이 성경에는 수건이 덮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수건이 벗어져야지만은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밤새 내내 코를 골고 잤어요. 얼마나 코를 골았는지 주위에 자던 사람이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코 골던 사람이 일어나서 야 어제는 내가 잠을 참 잘 편안하게 못 잤어. 이러고 이제 일어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코 곤 거 모르죠?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못 잤다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이고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1대1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때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남 탓만 하고 정말 내가 이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변명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거 하나 확실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이제부터 주님 내가 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부 시선이 이거야말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중심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왜 남은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고요.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절대 상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맞습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변하지 않는 사람과 대면할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도 우게이랬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게 나의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될 거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 너희들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신령한 너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받아서 내가 속상해서 너 일로 와 이랬다가는
정말 그게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럴 때에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는 그 어떤 얘기를 하고 바로 잡는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첫 단계가 뭐냐면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그 사람 그랬대.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리고 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정말 목사님께나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의 비난으로 끝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이런 그런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권고해서 정말 감사한 일로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이 그래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은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것만큼 아름다운 정말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별로 그래서 제가 아까 가늠한 여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왜 나만 그래요. 정말 진짜 정말 이렇게 다 섭섭한 마음들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 네가 잘 모르지만 이런 점이 덕이 안 됐어. 이렇게 말마다 정참케 하라. 정인같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와 사실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아. 만약 목사님께다 이게 상담을 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교회에 사실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실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도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건물이 또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혼을 내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리고 조금 크면은 이제는 대화로 나가야 되지. 커서 이제 잡으려고 그러면 다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 그 부모하고의 관계를 잘 하면서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컸을 때도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 말에 사실은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바로 위한 그거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정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관계의 중요성, 우리가 오늘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번에 이 말씀을 또 언제 한번 인용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누가 맛있는 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모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먹는데 되게 맛있었어. 마음에 굉장히 걸리더래요. 그래서
정말 가져왔다고.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또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때의 장로들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지금의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전하는 자, 특별히 오늘 저와의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참 중요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사모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했었을 거야. 근데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늘 사모님은 맨날 날 치는 얘기만 하고 치기는 내가 왜 쳐요? 진짜 늘 이러고만 있는 그거는 관계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저를 존경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을 먼저 또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존경하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하라. 그래야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그런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런 존경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면, 아유 사모님이나 그렇게 좀 사시지 왜 저렇게 또 말씀을 하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셀리다들도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게 셀리다가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게 우리 리더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정말 왜, 이거는 그냥 오늘 써서 40분, 50분간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주님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제가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이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족이 있다 쳐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하는 예수를 믿자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자기나 믿지 왜 저렇게 믿음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나오면은 내 말이 존중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제가 말씀을 전해 보니까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교회에 오면은 오늘 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가까이 목사님 제일 옆에 가까이 있는 아내이면서도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이제 집에 갈 때에 차를 타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가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조금 너무 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시큰 얘기하고 제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드는 거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그래야지 감사하지.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어느 날 딱 듣고 계시더니 이제부터 당신이 메시지를 하시오. 그 예언의 말씀이 적중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를 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느냐를 제가 그때 처음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모인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 전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어떻게 올라와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걸 제가 겨우 해보니까 제가 알게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자유로워지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참 뭐 조금 제 마음에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은혜 됐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알아요. 은혜가 별로 안 됐어. 정말 주님, 저는 말씀 끝마치면 4층에 올라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가고 싶어서, 솔직한 얘기로. 죽을 쉬웠는지 오늘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마음을
읽으시고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아까도 피할 수 있으면 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를 저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아무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몰랐구나. 회개할 일만 생기고 주님 죄송해요. 아이고 정말 제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수고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말씀 진짜 은혜가 됐고 끝마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각각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각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 속해 있지만 역할은 다 다른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러면은 무슨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도 우리가 늘 교회에서 뭔가 나를 해주지 않을까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뭘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메리카요. 미국인이야. 지금까지 나라가 당신들한테 뭘 해주기를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각 기관이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건강해야지만 이 교회가 건강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종아자매님이 몸은 불편해도 늘 저 자리에 일찍 주일날 와 계시는 것이 이게 사실 참 목회자로서도 비타민이에요. 보면 너무 혹시 내가 몸이 좀 자유롭지 못해서 난 뭘 할까? 아니에요.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는지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거기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 아까 2절에 짐이라는 말씀도 또 나오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때의 짐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의 그 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너무 짐.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 무슨 심장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심장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죽은 교회잖아요. 네? 심장이 멈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관에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 그냥 내가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은 아유 사모님 오늘 말씀 은혜가 안 돼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부터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진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게 우리가 서로 각자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별 사건들이 다 있는 월드컵이었지만 저는 또 우리 한국 팀들이 물론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구 선수들도 자기네들이 정말 잘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전략의 미스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인지라.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됐으면 그래 다음부터 우리 좀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세상에 엿을 던지면서 이게 국민이 너희들한테 주는 마음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구 선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러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힘든 남편에게 엿을 던지겠어요? 당신 그 성적이 그게 뭐냐고.
나 같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더운데 얼마나 힘들게 뛰었는데 여보 정말 수고했어. 성적이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진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야 세상은 정말 엿을 던지죠. 왜 그렇게 됐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각자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해서 우리 사모님이 오늘 말씀을 저렇게 못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것도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 줘야 될 텐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각자의 짐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참 시간도 내주시고 해서 목사님과 제주도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있으면서 야 자유다 그러고 매일매일 막 신나게 놀았냐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야 갔는데 제가 나중에 한 3일 되니까 아유 이제 빨리 좀 돌아가고 싶네. 걱정 어떤 의미로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 기도인데 아니면 지금 중보 기도 시간이네. 아이고 금요일 날 또 오늘 메시지를 하는데 아우 목사님과 내가 없는데 그렇다고 목사님하고 내가 뭐 있어서 다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계셔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 오늘 여기에 꼭 나와고 싶지만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 예배를 드린 자일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인지 내가 손님인지 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끝나고 보면은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 보면은 티슈도 그냥 버려놓고 선풍기도 그냥 켠대로 놔두고 전기도 그냥 켠대로 놔두고 가고 그러면 제가 다 끄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불평불만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휴지 하나 떨어지고 전기 하나 켜주고 선풍기를 켜놓고 몇 대나 그렇게 돌아가고 나가도 사실은 그럴 내 거라면은 끄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작지만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것이라고 목사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나도 이 교회의 작은 목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자연의 법칙과 우리 영의 법칙은 또 그 원리가 같다는 것을 깨달았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 다만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매가 눈에 보이죠.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경솔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영생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쭉 속고 살았으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교회만 나오면 혹시나 내가 천국에 가지 않을까. 옛날에는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것은 거뒀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뒀다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을 살면서 이 씨를 뿌리고, 씨는 어떤 씨일까요? 8절에 보면은 육으로 뿌려서 육신에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확실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내가 속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면서 그날 사실은
나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후회해도 정말 그때는 패자 부활전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린 대로 그때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자녀는 적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데 늘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고 나의 선택은 이게 지금 생명인지 멸망인지 육으로 거두는 것인지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자기를 생각하고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뤘다가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자기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 남에게 그렇게 전파하고도 내가 버림이 될까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가 복종하게 하느냐, 내 육신으로 살아서 멸망의 것을 심느냐, 그러면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특별히 한국에는 참 많은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심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리고 천국은 따놓은 거고 내 마음에는 더 세상에 대해서 육적인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성공을 해볼까. 그렇다고 뭐 이상한 그건 아닌데 꼭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목사님 돈을 그때 잘 벌면 우리는 정말 좋은 일 해야지. 하나님은 좋은 일 할 사람 따로 있으니까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두렵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늘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가르고 있는 이 선택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왔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다 알아요. 그러나 저의 책임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자기를 살피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세가 되면은 미혹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죠. 이번에 우리가 구원파 세월호 그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월호의 그 선박 회장이 결국은 그 구원파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에 구원파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누가 그걸 정했는지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만 그런 착각을 하고 스스로 속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정말 취하려고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 구원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마지막에 왔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너무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저 훌륭한 분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이유가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주님과 떨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높이는 것이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참 못하겠지만, 일부에도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들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의 일본어, 제자대학 그 교재가 거의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쩌면은 진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도, 이번에 유명한 분이요, 크리스람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은 하나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요. 기절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알라도 같은 신이고 예수님도 같은 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면은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결국은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람교 이래가지고는 지금 아마 그것도 이제 믿는 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진리고 이쪽으로만 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그러고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에도 동성애가 사실은 죄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는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동성애에서 돌이키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라. 죄에서 떠나가라.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지 너희들은 멸망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은 자기의 죄를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동성애에 대해서 왜 성경은 저렇게 사랑이 없냐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결국 인간의 사랑으로 전부 동성애도 오케이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뭐 저쪽도 오케이 다 사랑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면서 이런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날이 이때 올 때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가 또 다른 종교를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팽팽하게 이 영적인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때인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사랑으로 얘기했지. 다 그게 결국은 소경을 따라서 멸망한 게 길로 간다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저도 옛날에 그런 목사님이 신뢰할 만하구나 했는데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정말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정말 온전하게 세워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니까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나는 오늘 말씀대로잖아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고 야 목사님들도 다 저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 안 믿어. 그것도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영생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속고 있고
속이기도 하고 미혹받고 미혹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뭘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인가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 말씀에도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고 살아야 하는가. 가라사대 21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게 뭐냐 하면은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가 너희들은 선택받았어.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진정으로 믿으면서 사실은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어쩌면 빼앗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산다면 결국은 그 나라의 열매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고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말세다. 우리 정말 얼마나 매일매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일어났구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기에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뭔가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주시하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다 만들었어요? 구약에도 모든 것이.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살아갑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가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을 오늘 돌아보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으면 저 목사님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그것으로 끝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저런데 얼마나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유명하고 그런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뭡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생각을 해야지만 나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어제 사실은 여러분 제자대학 졸업했다고 수레바퀴의 삶, 샤리노스의 같이 수레바퀴의 삶 잘 살고 계셔요? 살으셔야 돼요. 저는 그때 성령의 음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데보션 묵상을 하는데 정말 맞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정말 생각했는 그런 것들이 어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우리는 정말 이 데보션이라는 거, 이 묵상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쩜 이렇게 성령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 진짜 그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이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참고로 그냥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정말 저한테는 이런 마음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나타내요.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한 몇 년 행복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몇 년 하면은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우리가 계속 가정생활에서 하고 신앙생활에서 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느냐, 내가 끝까지 인내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사모님 그 말씀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오는 거지. 말씀대로 전할 때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순종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걸 읽으면서 그 목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유명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실은 생명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그 목사님의 생각에서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키워나가야 되는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믿음의 적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를 지켜줄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무슨 약속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삶,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걸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고, 나도 먼저 믿음에 바로 서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신앙생활과 결혼생활도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단거리라 그러면 저도 참 좋겠어요. 차라리 쫙 힘있을 때 쫙 달리고 그냥 1등, 2등, 3등 이러면 좋겠는데, 마라톤은 정말 몇십 킬로를, 이거는 뭐 우리 인생 전체를 달려가는 그런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구원받는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 혼례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How I love